2022년 12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입교자나 세례자를 교육하는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겠다 신청하신 분들이나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입교하게 되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짚어나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 테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는 이제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다 참여를 했지요. 뭐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 거 빠진 적도 없고 주일 예배나 공과 공부 또 찬양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주일학교의 임원들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많이 알고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도 정말 많은 교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봐왔지만 사실 그때까지 내가 그런 지식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으로서는 비교적 모범생이었지요. 하지만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그 전에 안 믿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숙제처럼 읽던 성경을 일주일에 100장, 200장씩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읽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찬양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이제 더 잘 살고 싶어서 그 훈련 받기를 자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그래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뒤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죄는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만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까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후로 신령한 삶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며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 거룩해 보이는 모습, 그 모습 뒤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만난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시던가요? 그런 분 계십니까?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 중에서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40편 전반부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깊은 탄식과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살다가 맞게 되는 고난 가운데 외치는 탄원의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감사에서 탄원으로 주제가 바뀌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꼭 닮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겨울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때만 생각하면 딱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살아가다 보면 깊은 탄식과 탄원을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지난주 시편 36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쁘심이라는 이 단어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달라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이유를 첫째는 수많은 재앙 때문이라고 하고 둘째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첫째, 둘째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다윗의 삶에 재앙 같은 일이 찾아왔는데 그 원인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펄쩍펄쩍 뛰던 다윗이 갑자기 이 시편 40편 한 편의 시편 속에서 한쪽에서는 구원을 노래하다가 그 감격을 노래하다가 한쪽에서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너무 갑작스럽게 어조가 바뀌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게 맞는 맥락인가 싶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두 개의 다른 시편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또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 말하는 거죠. 야, 나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14절에는 내 생명을 멸하려 하는 자가 있다 말하고, 15절에는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치와 조롱에 시달리는 다윗이기도 합니다.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다윗은 더 한없이 낙심되는 겁니다. 나 안 되는구나.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 다윗만의 일입니까? 시편 40편의 본문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6절과 1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고통의 상황, 그것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제발 건져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 양심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 너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야. 야, 하나님도 더 이상 너 못 봐줘.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이런 죄인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는 불가능해 라고 보이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죄인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죄악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그런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